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되어져 있는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3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감당하시면서 그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9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됩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애의 사건, 그 공생애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 사건을 감당하기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제자를 택하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아포스타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형태입니다. 보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건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부름을 받는 것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을 받는 이유는 보냄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습니까? 바로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직분들 가운데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주님의 제자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공동체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교회의 모형과 교회의 모델입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들어가라. 5절과 6절은 이렇게 증거하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와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작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입니다. 물론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을 어디에서 맛보게 됩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8절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거저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복음도 가장 중요한,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평안을 빌고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